자,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돼 있죠. 새벽에.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유투스,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건 뭐냐? 바로 14장 끝에 있었던 일 다음에 곧바로. 그러니까 14장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14장 63절에 옷을 찢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를 한 즉시, 그 즉시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공회, 이게 이제 공식 공회로 모인 겁니다. 바로 이전에는 비공식 회의를 모인 거죠. 비공식 회의는 뭐냐? 예수님을 살인자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 작당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도 새벽에 모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이 돼서 공식적으로 시간이 돼서 모여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이 6월절이 가까울수록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즉시, 이 말은 사람들의 서두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자,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죄목은 뭐냐? 2절에 보면 빌라도의 질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형까지 가게 할 이 죄목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나타났던 메시아들이 한 60명 있었다고 그랬죠. 다 십자가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때쯤 되면 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로마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게 해주십시오라고 유대 이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넘기면 유다 총독은, 왜냐하면 사형의 권한은 오직 제국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소가 오면 얼마든지 총독의 직결권으로 기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기각시키면 안 되는 예민한 죄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전에 신문했을 때도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어떤 죄목을 더 씌우느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기 때문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야지 다른 왕이 들어서는 여지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절대 기각시키거나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며 죄목으로 이제 고발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로 로마에서 파송된 유다 지역의 총독의 리스트를 보면, 명단을 보면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통치를 했던 것을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자, 여기 내 말이 옳도다는 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수레게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게이스. 다른 말로 하면 you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그건 내가 말하는 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유대인의 고발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이게 예수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고소를 당해서 그 받은 그 기소대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기보다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리기 전에 망설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3절에 아차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자칫하면 사형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기각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기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할 때 이 고발한다라는 이게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서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형에 해당하고 저렇게 해서 사형에 해당하고 이래저래 해서 사형에 해당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자, 여기서 물어 이르되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빌라도에게 고자질을 하고,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빌라도가 충격을 받죠. 놀랍게 여기더라.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침묵할수록 자신의 무죄가 드러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잠한 메시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자, 양 털 깎을 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악을 드러내기도 하고,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의 무고함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답답하면 말을 해야 풀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우리 주변에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잠잠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더욱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이게 진짜 메시아라는, 어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순환 받으시는 메시아. 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라는 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이때 누구를 살려주려고 지금 후보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7절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 밀란이라는 건 뭐냐?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예전에 활동을 몸담았던 열심당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다는 거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그러니까는 이 바라바는 로마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로마와 협력을 했던 유대의, 예를 들면 이 로마 정권과 아주 가까웠던, 옛날에 친일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암살했던 거죠. 그러다가 체포된 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라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라는 말, 바르 그러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바죠. 발 아바. 아바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빠입니다. 아바. 그래서 바라바는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바라바의 이름도 아주 이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7절. 자, 16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1번 나눠주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예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도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라바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합니까? 로마의 압제를 혁명과 무력으로 구원하는 구원자. 근데 그도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그래서 두 종류의 다른 구원자를 세상에 제시하는 거죠. 힘과 폭력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를 원하느냐? 침묵과 무고함과 대신 너희들이 위하여 죽어가려고 하는 이 무죄한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는 단순한 그냥 죄수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 폭력과 또 이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하는 구원을 시도했던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바라바는 제국의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국의 폭력을 자신의 모든 어깨에 지고 세상의 죄의 짐을 감당함으로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위대한 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지고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가능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들됨은 어디서 나오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며 잠잠한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힘 있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과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잠잠한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며 침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때로는 침묵과 잠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라바를 내놓으니까, 자,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언론 조작이라고 그러죠. 언론 조작. 바라바 놓아달라고.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해서 여론을 몰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 다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충동하고 조작하는 것들이 많죠. 12절에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자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로마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분명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는 사람을 함부로 사형시키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는 성난 군중의 폭력과 큰 소리가 정의와 법을 무너뜨리며 나아가죠. 그 빌라도가 15절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느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불법과 또 폭력까지도 예수님께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내미를 떨어뜨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술술을 쓰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요거를 보여주려고.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94쪽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이 시도가 실제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지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런 하늘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의 잠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괴롭고 무엇인가에 호소하고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지만,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